5월 7일자 말씀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4절 말씀, 긴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 금식에 대한 말씀, 이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의 말씀,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지금 하나님이 좀 크게 외치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목소리를 아끼지 말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목소리를 나팔처럼 높여서 말하라고 외칩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외쳐야만 했을까요? 왜 이렇게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야만 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적인 행위에 그들의 허물이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이 그들의 금식, 그들의 종교적 행위, 그들의 기도하는 행위, 그들의 제사 드리는 행위에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스스로 속고 다 속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아주 그냥 목소리를 나팔처럼 높여가지고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외치라는 겁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공의를 행하고 마치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 같아서
마치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날마다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백성들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네 목소리를 나팔처럼 높여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금식하되,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데 3절에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너희들이 금식하는 모습을 보라. 너는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금식을 해보셔서 다 아시지만 금식하는 사람이 논쟁을 할 수 있습니까? 침 삼킬 힘도 없는데 금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고받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금식하는 목적이 뭐죠? 금식을 할 때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은혜, 또 가장 큰 효과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영적인 효과가 뭐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아무 생각이. 오락도 즐겼고 또 논쟁도 하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받고도 하고, 우리의 일상인 삶에서 금식을 하는 순간 모든 힘이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던 것, 오락을 즐기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중단이 돼버리잖아요. 왜? 음식이 들어가요. 곡기를 끊으니까. 죄도 먹어야 죄를 짓죠. 죄도 먹어야 죄를 짓잖아요. 근데 이 사실은 이 곡기를 끊음으로 이 모든 죄와 모든 불의로부터 모든 게 올스톱이 되는, 그래서 한번 엔진을 끄는 거죠. 우리의 엔진을 한번 확 끄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쏟아내고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과 혼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실 그게 이제 금식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효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너희들 보라, 너희는 금식하면서 지금 오락을 즐기고 있지 않냐. 그게 어떻게 금식이냐. 너희 지금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고받고 있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금식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 목소리를 나팔처럼 높여서 그들의 종교적 행위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허물과 죄들을 낱낱이 탁 드러내어 그들의 종교적 행위를 깨라, 부셔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게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금식을 통해 너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다라는 의미는 마음을 찢는 날이다라는 거죠. 자신의 죄를 찢고 자신의 모든 교만함을 찢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대적한 우리의 모든 불의들을 이 금식을 하면서 찢고 죽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한 그런 마음의 자세로 재정비하는 이 금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것이 너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마음을 찢고 겸비하는 날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어떻게 보이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감동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전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휘황찬란한 종교적 행위, 또 휘황찬란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 양의 기름이 나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 헌물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집어치우라는 거죠. 너의 그 찬양이 내가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종교적 행위, 표현되어지는 종교적인 제사에 하나님은 절대로 감동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예배와 제사에 나오는 사람들의 심령,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정돈하고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게 정말 굴복되어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고 기쁘게 하는 금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쭉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들이에요.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삶,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금식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중심, 마음이 괴로워야 돼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된다. 우리의 교만을 찢고 겸비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현실, 현장에서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피 묻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를 하려면 먼저 기도하기 전에 악을 떠나라는 겁니다. 악을 떠나라는 거죠. 어떻게 일상에서의 삶에서 흉악의 결박을 묶고 있고 멍에의 줄을 묶고 있고 압제하고 있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지 않고 있고 유리하는 빈민들, 헐벗은 자를 보고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그 자의 기도를 내가 어떻게 기쁘게 받을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특별히 이 마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은 정말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겸비하고 겸손한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삶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휴대폰 알람도 점검하셔야 되지만 제가 몇 주 전인가 한 달 전에 전선에 대한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 전선이 전기에 연결이 돼야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그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내 삶이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8절에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치게 될 것이고 네 치유가 급속하게 나타날 것이고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너와 내가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마음과 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으로 정비되고 점검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네 삶에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때 비로소 내 치유의 능력이 네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를 호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부를 때에는 9절에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런 삶의 모습들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다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라는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위해서.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우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주변에 줄인 자, 괴로워하는 자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와 같은 삶의 모습들, 마음의 중심들을 점검하게 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에 있는 어둠이 낮처럼 변하게 된다. 낮처럼 변하게 된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 샘의 원천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삶의 이와 같은 모습들을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정돈하고 정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어둠 같은 내 삶이 낮과 같이 빛이 나기 시작하고,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이 만족하고 뼈가 견고해지고 물된 동산 같은,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 자녀의 축복이죠. 자녀들의 축복입니다. 나 혼자 축복을 받는 게 아니죠.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에게까지 그 축복이 흘러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새 일을. 그 가정과 그 가문과 그 나라와 그 사회와 그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들을 통해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목소리를 크게 외쳐 이와 같은 종교적 행위에 감추어진 그들의 마음과 이와 같은 종교적 행위에 감추어진 그들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들을 다 드러내어 정돈하고 정리하고 또 결단하여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물된 동산과 같은 그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빛과 치유와 능력 그리고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물된 동산과 같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뿐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까지 자손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가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같은 비전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또 우리의 삶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정리되어지고 결단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추어진 부분들을 드러내 주시고 모든 더럽고 오염되고 부패한 것들 주님 앞에 찢으며 겸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못한 모습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또 회개케 하여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결단되어지고 정돈되게 도와주셔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다시 한번 친밀하게 연결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섬김들이 정말 주의 빛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치유와 주의 빛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문과 또 우리가 처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와 같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